샬롬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또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명이 크건 작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은혜요 또한 복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사명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좋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명자로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그가 삶의 사명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달려갈 길과 사명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세움을 입었지만 늘 동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본문 22절,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22절에 보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심령을 뜻하는 것이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 구절에서 성령이 이미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할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굳은 의지와 열망,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책임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어떤 강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우린 때로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난관에 부딪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놓고 열심으로 가다가 환난이나 문제가 큰 산처럼 버티고 서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으며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님이 보여주신 핍박과 환난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명,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우리의 달려갈 길과 사명은 철저한 헌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유익함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본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한 자요 또한 종교적인 열망도 그 누구에 비교할 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의 사랑에 녹아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것에 자신을 내던지면서 헌신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전생애 동안에 역동적인 복음 전파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 헌신하는 삶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헌신이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철저한 헌신 속에 그 충만함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헌신, 그 보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주님과 같이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헌신하지 않고는 가슴이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또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헌신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히 여기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한 담대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